예, 자, 이제 마지막 시간 1시간 더 갔습니다. 예, 마지막 시간은 5절에서 9절까지를 정신들여 같이 읽고 5절에서 9절이 아니라 8절까지 정신들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2,000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2,000이요 갓 지파 중에 12,000이요 아셀 지파 중에 12,000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2,000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2,000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2,000이요 레위 지파 중에 12,000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2,000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2,000이요 요셉 지파 중에 12,000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12,000이라. 여기 보면은 우선은 구약 성경에 그 장유의 자서대로 형제가 기록이 된 건 아니다라는 거 금방 한눈에 알 수 있죠. 장유의 자서대로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유다가 맨 앞에 왔어요. 그 다음에 베냐민이 맨 나중에 온 것은 장유의 차서로도 베냐민이 맨 막둥이 동생이죠. 이제 장유의 차서가 아니라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어느 지파, 두 지파가 빠졌죠?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졌어요. 14지파 중에 구약 성경에서는 어느 지파가 빠지죠? 구약 성경에는 두 지파가 구약 성경에는 레위와 요셉이 빠지는데 여기에서는 단과 에브라임이 빠졌어요. 이제 이걸 이제 생각을 같이 해봅니다. 오전 2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지파별로 기수하는 이런 관례는 오직 혈통적인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은 신앙이 회복될 이스라엘 12지파의 목자들을 통해서 구원 얻을 천년왕국 사람들 전체를 이스라엘 지파의 입맞은 14만 4천으로 이것은 대표성을 갖는 것이지 구원 얻은 모든 사람을 다 여기에 포함하는 것은 아니에요. 14만 4천은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구원 얻은 모든 사람들의 대표자들이 시온산에선 14만 4천이죠. 그런 것처럼 천년 기간의 왕국시대에서 오른편 양들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붙여준 12지파에게 붙여준 14만 4천이다. 이 사람들은 대표성을 갖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시대에 이기는 자들에게는 철장 권세를 맡겨서 천년을 심판하며 통치하고 목자로서 왕노릇하고 하는 것을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나눠왔는데 그 철장이라고 하는 것의 양면이 있어서 이것은 의도적으로 기록한 말씀이고 그것은 입술의 막대기 이런 말씀 읽어보셨죠? 그 입술이 막대기로 치며 이런 말씀이 나오죠? 서두를 읽어보면 이것은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누구에게는 막대기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몽둥이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철장일 수도 있는 것이죠. 전체가 다 어떠한 말씀으로 목양도 되어지고 통치도 받는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용어들인 것이고 은혜의 시대에는 은혜의 말씀이 전파되지만 공의의 시대에는 율법에 준하는 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다 라는 건 내가 이제 몇 번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천년 기간 동안 입맞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말씀을 공급받는 사람들은 의의 말씀으로 공급을 받는 것이지 은혜의 말씀으로 공급받는 것이 아니죠. 오른편 양들이라 할지라도 의의 말씀은 강압적인 면이 있고 강제적인 면이 있어서
의의 말씀으로 강압적으로 굴복시키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은 오늘날의 기독교계나 신약시대 이전의 율법시대의 모세와 그다음에 요한까지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종들이었지만 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급을 했죠. 그들이 다 목자 노릇을 하지만 의의 말씀을 했잖아요. 이런 것이 천년 왕국 기간의 왕국 백성들에게는 말씀의 적용을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혈통적인 유대인들 육신대로 난 이스라엘은 반드시 말씀을 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이제 이방인들은 은혜의 말씀을 받은 것이 다른 것이죠. 이제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는 인을 치는 이야기라든지 인마진 14만 4천에 들어가서 오른편 양무리 전체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된다 할 때 이 사람들은 의의 말씀으로 통치를 다스릴 때 의의 말씀으로 목양을 하실 때 의의 말씀으로 순종되어진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신약 시대에는 은혜의 말씀으로 순종을 시키죠. 이런 것이 순종을 자꾸 가르치는 방식이 다르다.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잘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각 지파별로 기수하는 이런 관례는 오직 혈통적인 이스라엘밖에 없으므로 본문은 신앙이 회복될 이스라엘 12지파의 목자들을 통해서 구원 얻을 천년왕국 사람들 전체, 이방인들도 다 양무리가 될 수가 있죠. 신약의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라고 전혀 교회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아니죠.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믿기만 하면 다 교회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혈통적인 육신대로 난 이스라엘 사람들도 교회 중에는 있는 거죠. 그러나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은 좀 희귀한 편인 것이죠. 2000년 동안은 이제 이런 차이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장자의 권리에 관한 율법에 의하여 구약시대에는 레위가 땅의 기업이 없었고 요셉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이 각각 한 겹씩을 받고 요셉이 땅의 기업을 받지 않았습니다. 땅의 기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레위와 요셉이었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계시록 7장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이 사람들은 에브라임이 빠지고 단이 빠졌다. 에브라임 대신에 요셉이 그 자리에 들어가고 단 대신에 레위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이게 이제 14지파 중에 구약시대에는 어느 지파가 빠지고 신약시대에 천년왕국시대에는 어느 지파가 빠지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단지파는 뭐 길의 독사다 이래가지고 주님께서 신약시대에 전 기간 동안 성령께서 은혜의 성령으로 임하셔서 사도들을 통해서 전도도 하시고 양무리를 목양을 하실 때 단지파로 대표되어진 사람들은 구약시대에는 단지파가 들어갔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주하셔서 지옥심판을 내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는 단지파가 들어있었었죠. 상징적으로 그때 저주를 받은 사람들은 율법사와 서기관들이었어요. 대부분은 레위 계열에 속한 사람들이었었죠. 그런데 이런 것을 영적으로 실현을 할 때는 단지파를 영적으로 적용을 할 때는 신약 교회 시대에 만약에 적용을 한다면 이 사람들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탄 무리의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대표하는 지파다 말이야. 단지파는 이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럴 때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실 때 그것은 서기관과 율법사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신약의 자칭 유대인, 저주받은 자칭 유대인이라는 소위 말하는 신학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신부님들이고 목사님들이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의 속내가 무슨 영을 받았는지까지 뭐 내가 다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나, 그러나 보편적으로 볼 때 신약의 교회 시대에 단지파로 대표되는 사람들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하는 음녀 이세벨의 교훈을 당연히 가침받은 사람들이다. 이 말은 신학교를 가서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한 것이, 그것이 사실은 뱀의 동물을 먹고 마셔가지고 나온 것이다. 그래가지고 자기만 죽으면 상관없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피로 사신 주님의 성도들, 백성들 위에 서서 군림해 가면서 저희는 당연히 가르칠 권세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이에요. 그게 길의 독사요 뱀이다 이 말이에요. 단지파 상징이에요. 신약 시대에는 이제 그 적용을 할 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단의 사자로 쓰임받은 자들이 독사의 새끼들, 독사의 뱀의 후손들이잖아요, 그게. 사실은 예수님이나 사도들 또는 주님이 보낸 증인들을 박해하고 피를 흘려서 피의 양을 채우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단지파로 대표가 된 거예요. 야, 그럼 이제 에브라임은 그럼 왜 빠졌냐, 이제 말이야. 에브라임 지파는 북왕국의 머리 지파에서 10지파를 대표할 때는 에브라임이라고 그러죠. 남유다 왕국은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지만 베냐민으로 대표하지 않고 유다로 대표하는 것처럼 북왕국 10지파는 에브라임이 대표였는데, 열왕기상 12장 이하에서 이제 계속 보면은 여로보암의 죄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구약성경에 보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죠. 여로보암이 무슨 지파라고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산당 제사장을 임의로 세우고 자기가 제단에 가서 제사도 하고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를 박해하고 그런 일을 에브라임 지파가 하죠. 북왕국의 왕권은 에브라임 지파가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예? 이건 신약시대의 땅의 왕족들이다. 그걸 대표하는 거예요. 땅에서 왕노릇 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근데 그들은 특징이 뭐죠?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은 산당에 자기가 원하는 자면은 여로보암에 가서 뭐 뭔가를 한 가지 이렇게 갖다 줘가면서 말하자면 이제 세상 말하면 이제 빽 쓴다고 그러는데 뇌물을 갖다 바치면은 산당 제사장으로 안수를 해줬죠. 그것이 대표적인 여로보암의 죄다. 북왕국의 멸망은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온 것이잖아요. 예. 이런 것을 아셔야 돼. 야, 그러면 알고 보면은 이제 단이 빠지고 여로보암이 빠진다. 단 대신에는 레위가 들어가고 에브라임 대신에는 요셉이 들어가는 이치를 이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굉장히 비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훈으로 거짓 선지자들을 우대해주고 다른 교훈으로 피로 사신 백성들을 멸망에 들어가게 한 대표적인 두 지파가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이 두 지파는 제외당하는 거예요. 네. 두 지파의 죄악은 신약의 용어로는 하늘에 사무쳤다 이렇게 했어요. 그들이 피를 흘린 거예요. 무지한 피를 그렇게 많이 흘린 거예요. 사도들과 성도들이 피를 흘렸어요. 그 일에 쓰임받는 모든 교계의, 오늘날 소위 말하는 기독교계의 자칭 큰 자들, 유명하다 하는 자들이 다 단지파나 에브라임 지파로 상징화되어졌고 그들이 대표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기성교계의 성당이나 예배당이라는 것은 구약성경의 산당이죠. 그게 기성교계의 성당의 제사장은 신부님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산당 제사장이단 말이에요. 기성교계의 개신교계의 모든 각지의 예배당, 그리고 그걸 이제 교회라고 막 이렇게 억지 쓰고 해가면서 가르치는 이게 전부 다 산당 제사장들이다. 신부님들은 바알의 사제들이고 목사님들은 아세라의 사제들이에요. 그래서 음녀 이세벨은 바알의 사제
아세라의 사제들을 자기 상에서 자기 식물로 길렀다 그랬죠. 그 음녀 이세벨이 주는 삭스를 받아먹고 기름 받아가지고 나와서 바알의 사제 노릇하고 아세라의 사제 노릇하는 것이 신학생들을 길러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 이제 그 인터넷 사이트에 뭐 수원에 누구랬나? 성환? 아, 그분은 그렇게 그냥 신학을 이렇게 그냥 자꾸 신학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지만 나 그분 뭐 혹시 석산 학사 같으면 논문 같은 것도 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 정도의 관념 개념에서도 벗어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의 기본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망가뜨리는 건 전부 신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주님의 나라를 망가뜨리는, 망하게 만드는 자들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대표자가 단과 에브라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는 단 지파도 굉장히 많이 번성을 했던 지파고, 에브라임 지파는 뭐 말할 것도 없이 큰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천년 왕국에는 기업을 받지 못한다. 그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을 계시록 용어는 개들과 술객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결론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로 상징된 사람들이, 즉 교계의 소위 말하는 자칭 크다 하는 자들, 발람, 니골라당으로 피로 사신 성도들에게서 경배를 받고 존숭을 받는 그런 자들은 사실은 예수님의 자리에 그들이 앉아서 성도들이 예수님께 올려야 되는 모든 영광과 감사와 존귀와 이런 것들을 그들이 다 거기 강대상에 있는 그들이 다 받아버리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을 하는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천년왕국의 기업은 없는 것이다.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제 신부 목사라고 하는 호칭을 들으면 그건 무조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뭐 아무리 열심히 하고 나는 다른 목사, 다른 신부처럼 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말인 것이고, 롯이 소돔의 관원들처럼 하지 않아도 소돔 성문에 앉아서 거기서 재판하는 권세를 행한다. 그러면 그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한 것이죠. 그러면 지금은 소돔이란 데가 있지도 않은데 어디가 소돔이냐고. 기독교계를 성경에서는 소돔이라고 그러고 고모라라고 그런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을 죽였는데 영적으로 하면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 한다. 그곳에서 죽인다는 거잖아요. 두 증인이 언제 소돔에서 죽었어요? 이런 것이 성경이 적용을 잘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를 각 지파별로 기수하는 내용은 민수기에 특별히 나오고, 오전 이제 두 시간에 걸쳐서 증거한 것처럼 반드시 여자와 어린아이는 제외되고 20세 이상 된 남자들, 특히 20세 이상이 되어지면은 군대에 갈 만한 연령에 이른 자들이고, 그들은 속전을 반세겔씩을 부자든 가난하든 가리지 않고 누구나 똑같이 반세겔씩을 의무적으로 성전세를 내는 사람들만을 계수하는 얘기라는 것을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다. 성경을 이해할 때는 이 사람들만 이제 계시록 19장에 이제 가보면은 백마를 타고 앞서서 싸우시는 군대 장관 얘기가 나오고, 그 이제 미가엘로 상징되어지는 그 군대 장관이 그리스도지요. 출애굽기에서는 그 그리스도, 전쟁에 등하신 그리스도를 왕벌이다 그랬고, 벌떼를 이끌고 가서 이제 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하는 걸로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벌떼들이죠. 예수님 왕벌이시고 이제 이런 것이 다 상징이죠.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호수아 앞에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고심고심하고 있는 여호수 앞에 큰 칼을 빼들고 길을 가로막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나는 여호와의 군대장관이다. 그런 게 예수님을 말한 것이잖아요. 상징이잖아요. 이런 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이제 13절로 15절만을 이제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11장 13절로 15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 거기 나왔어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느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하니라.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바울 사도는 영광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냐면 예루살렘의 그 유명한 사도들 중에 끼는 것을 사람들이란 건 다 추구할 거 아니에요. 나부터도 무슨 좀 안일하게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승도 받고 이렇게 하는 어떤 높은 지위를 자랑해 가면서 많은 무리를 이끌고 하는 그런 유명한 이름을 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기독교식의 목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사도가 아니고 안디옥에서 파송한 이방인의 사도였는데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사도들보다 훨씬 더 자신을 영광스럽게 여겼다. 이것은 그만큼 계시가 분명하니까 이게 가능한 것이죠. 그 대신 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는 많은 고난을 복음과 함께 같이 받았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사도들은 베드로가 예를 들어서 에베소에 온다 그러면은 그냥 에베소 교인들은 다 모여가지고 막 헌금도 한 주먹씩 다 가지고 와서 막 그냥 해서 그냥 박수 치고 막 그냥 베드로 10분 설교로 나오는데 미리 준비를 한 2시간 전부터 다 해놔버리는 거야. 근데 바울 사도가 온다 그러면은 대한명화도 완전 고 말이야. 근데 이런 목표를 했으니 바울은 너무너무 힘든 목표를 사실 한 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의 글에 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명한 자들에 대해서 아주 막 신랄하게 비판하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알고 보면 영적으로는 베드로와 바울이 안 맞았다는 것이에요. 예. 그러나 베드로도 이제 사실은 또 겸손했어요. 또 바울 사도가 이방의 교회를 세워놓으면 베드로는 내려와서 그냥 신방만 하고 가는 그런 입장이 있고 바울 사도는 자기가 직접 세우고 목양을 하는 입장이 있으니까 다르지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요한이 온다, 베드로가 온다 그러면 아주 그냥 눈에 불을 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준비도 다 해놓고 막 그냥 말하자면 전 교인 총동원 주일이요. 그 주일이 말하자면. 그런데 바울 사도는 늘 자기네들을 만나고 늘 그 목회를 하니까 어제 만나서 오늘 와서 말씀 가르친다 오라고 하면 이것이 바쁘고 저것이 바쁘고 장가 들었고 땅 샀고 그냥 소샀는데 시험해봐야 되고 그냥 일거리가 막 많아가지고 안 오는 거야. 그런데 베드로가 온다고 일주일 전에 광고해버리면은 전교인 총동원 주일이 딱 돼버리니 이러니 바울 사도는 자기가 세운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환영을 받지 못했었어요. 이것은 성경을 그대로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다 했어요? 못 받는다 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러면 타동네 가면 그럼 환영 받냐? 예수님 고향에서도 환영을 못 받는 타동네는 말할 것도 없죠. 타동네는 그 사람 안 왔으면 좋겠죠. 괜히 혼나 해가지고 말이야 동네가 돌아가게 만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런 많은 수모와 그 다음에 욕먹는 것과 비판거리만 되고 이런 상태인데도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겼다. 이 바울 사도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분량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말씀 한 구절이지만 똑같이 읽혀 있거든. 그냥 휙 읽어 넘어가시지 말고 이건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돌려드리는 이방인을 하나님이 받으신 한 제물이 되게 해서 제사하는 복음의 제상제물을 나에게 맡겼다. 그게 로마서 15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런 그 직분에 대해서 자신은, 바울 사도는 박해당하는 중에서도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한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러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서로 영광을 주고받고 이런 것에 자꾸 거기에 빠지다 보면은 인간적으로 저 세상 말로는 대가리 쑤샌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안 할 소리지만 기독교의 신문 보면은 교회 팝니다 하고 교회 수 몇 명, 11조 몇 명, 뭐 어쩌고 막 이래가면서 막 다 사실 뻥이거든. 망했으니까 팔으면서 막 세상 말고 구라치는 거거든, 그게. 이야, 참, 정말, 아니, 교회를 사고 팝니까? 그걸 신문에다 광고 내는 또 그거 사러 다녀요, 또 가서. 아이, 또, 신학교적으로 보면 자기가 개척하기는 어려우니까 남이 개척해놓은 거 편하게 앉아서 먹으려고. 이런 것이 어디에서 온 영인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우리 사이트도, 제발 좀, 우리 사이트에서는 기독교 뭐 신학 자료를 제공해주고 이런 거고는 여기는 안 맞으니까, 그건 안 맞는 말씀 전하니까 여기 와서 기웃거리지 말고 아예 그런 것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을 계시해주는 그런 데로 가라고. 나는 쫓아내는 말을 계속 또 나갈 사람, 나갔으면 좋겠는 사람도 안 나가고 들어붙어가지고 말이 많아. 그렇다고 강퇴시킬 수도, 나 오는 데로 다 강퇴시킬 수도 없잖아 또. 아이, 나 이거 정말 입장이 난처해 아주. 말씀을 들을 기가 있는 사람 몇 명만 나는 아주 좋다. 몇 명만. 이 말씀이 너무 진리다고 확신을 가지고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야말로 안양에서는 지금은 옛날엔 돈도 안 들었는데 지금은 돈병만이 들어가니까 이거 같이 실반으로 협력하고, 나 이럴 사람 몇 사람을 나는 원한다. 아주 광고를 계속 했는데도 이런 말을 못 알아듣는다라는 것은 성경에 대한 그 보는 관점이 기본적으로 나와 그쪽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다르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수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다. 전쟁의 승패라는 것은 인간의 숫자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다윗이 이거 적군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이거 군대 숫자가 적으면 우리가 질 거 아닌가 싶어서 막 불같이 요압을 쫓아내고 빨리 가서 막 숫자 한번 몇 명이나 된 계산해보라고 말이야. 막 이러니까 믿음이 흔들렸다라는 말이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징벌이 온 거잖아요.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 숫자에 대해서는 잊어버려. 주님께서 붙여준 약물이만 잘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면 그 자체를 영광스럽게 여기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런 이상을 따라서 교회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 골육 얘기가 나왔는데, 내 골육이 육신대로 난 이스라엘이죠. 그들을 버리는 것이, 그 말은 육신대로 난 이스라엘을 은혜의 때인 교회 시대 전기간 동안은 버렸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로마를 통해서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3분의 1은 살려놔둬 가지고서 흩었어요. 그게 2000년 동안 그들이 다시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로마를 통해서 멸망받을 때 인구보다 지금 이스라엘 인구가 더 많아져 버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 뭐냐면, 구약성경에 보면 집에 푸르스름한 색점이 생긴 벽돌이 생기면은 그거 뭐예요? 집에 문둥병이 발한 거죠? 그러면 그 벽돌 어떻게 하라겠어요? 네, 처음에는 푸르스름한 색점을 긁어가지고 깨끗게 해서 보존을 하다가, 그래도 이 색점이 또 번져. 그러면 이제는 빼서 버려라. 그거는 악한 근성적인 문둥병이 속에서 있기 때문에 또 돋아나고 그러니까 이걸 빼서 버리고 그 대신 다른 벽돌 갖다 채우죠. 이 말은 기본적으로
저 지체는 교회를 위해서 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것 같고 충성할 것 같아가지고 기대 갖지 말으라. 그런 사람이 배반하죠. 언약을 배반하고 배도하는 일이 있어야 주님 오심이 있는 거잖아요. 배도 바울 사도가 그렇게 수고해서 하셨지만 다 배반하고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다 나를 배반하고 떠났다, 배신하고 떠났다. 야, 그들은 본성적으로 육신의 생각이 처리가 그런 쪽으로 돼 있지 않은 상태의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뭐가 잘 되는 거, 유명하게 되는 거, 그런 사람들, 세상적인 거에 대해서는 보는 눈이 그쪽으로는 좋게 보여지는데, 바울 사도와 그 동역자들을 보면은 참 우리가 이래가지고 뭐가 될까 싶어가지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상이 되면 없는 거죠, 말하자면은. 야,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빼서 버리는 대신에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불러다 그 자리를 채운다. 이것은 큰 관점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소망을 두고 만민 중에서 택해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고 자기 아내를 삼았어요. 그래도 그 중에 아주 적은 수만, 이사야를 따르는 사람, 예레미야를 따르는 사람은 드러나지도 않아. 드러내면 저 이단으로 같이 몰리니까 뒤에서만 속으로만 이사야 말이 맞아. 그러고 예레미야 말이 맞아. 그러지만 겉으로는 내색도 못해. 두렵고 떨려가지고.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억지로 몇 명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나머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왕족이나 제사장족이나 선지자족이나 이런 사람들의 귀에다 대고 쳐서 날마다 말을 하라고 하나님이 보내니, 이사야도 그러고 예레미야도 그러고, 아니 나 이제 그만 좀 보내시라고, 나도 좀 쉬고 싶다고. 아무리 쉬고 싶다고 해도 하나님이 속에서 저 불펴놓고서 부채질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자니 또 그것도 못 참겠고. 그게 막 영이 막 강하게 역사를 하는 사람이 있던 것이죠. 나가서 하라는 말씀을 전파만 하면은 박해가 들어오고. 얼마나 선지자도 힘들었겠어요. 자기네들을 인도해주는 하나님 보낸 종들이 박해를 받는데 나도 그 편이 오고 손들으면은 자기가 그 박해를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숨어서 믿는 거예요. 숨어서 그냥 집에서만 나는 조용히 믿을게,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다들. 그러니 그런 사람들 몇을 데리고 다니면서 목회를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쉽지 않겠냐 이 말이야. 세상적으로 막 유명하고 그래도 좀 돈이 힘이니까 돈품이라도 내고 뭐 교회 뭔 일이 있다 하면 막 1억씩 푹푹 내놓고 막 이런 사람들이 한 100명만 되면 큰 일도 등에 할 수 있거든. 그런데 우리 여기서 1억 내놔라고 하면 우리 전 재산 1억 안 되는데 이런 사람만 다 모여버리니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거죠. 사람을 얻으면 그 사람이 하는 거야. 이런 목회가 이게 쉽겠어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사람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열성을 내던 사람들을 결국은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을 버린 대신 그 자리에다가 이방인들을 불러다가 딱딱 채워버린 거예요. 자, 이제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이방의 충만함이 채워지면 이방인 중에서 유대인들이 하는 행습과 똑같은 짓거리를 본받아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버린다. 그들을 버린다. 이제 반대로. 그리고서 숨어서 믿던 사람들, 그 사람들 갖다 너 이리 들어와. 그러고 다시 불러들인다. 이제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공개적으로 믿지도 못해요.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여행하면서 막 종려나무까지 흔들어대고 난리 버거지를 내다가 예수님 잡혀서 죽게 생기니까 죽음으로 다 들어가가지고서는 주소리도 안 나버려. 그리고 저를 죽이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그런 사람들만 득세해가지고 힘쓰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이 생에 계실 때 참물한 것이라도 줬기 때문에 그들을 아주 버리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속내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지체들이랑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는 할렐루야 아멘하고 있다가서 또 만약에 짐승 때가 되면은 나행자님 잡혀서 죽게 생겼다 그러면 저 지구멍 찾으러 가시지 말고 아니 나랑 같이 죽게 해달라고 이렇게 좀 아주 강하게 그렇게 좀 하세요. 꼭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는 알지만은 사람이 이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임의 종로로 탄다는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 즉 몸의 구속을 벗어야만 모든 죄성을 그때다 벗고 완전히 해방받는 거예요. 죄의 권세에서.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당연히 수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리한 부탁하는 것 같지만 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예수님 장사 지낼 때 나타났던 니고데모와 또 한 사람 또 있었죠. 유대교의 랍비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응? 그 향품 사가지고 왔던. 요새 아리마대 사람. 그 사람은 부자였었다는 거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생전에는 숨어서 믿었잖아요.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예수 제자였으나 은희하였더라 이 말은 자기를 숨겼다 이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유대교 랍비로서 사내들이는 공의회 의원으로서 신분을 잃기가 싫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나서 영이 임하고 나니까는 어차피 이판 사판 다 깨진 놈은 판막 해가면서 담대하게 나와버린 것이죠. 그러면 사내들인 의원에서 제명당하는 건 뭐 뻔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던 무리라 할지라도 속에서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아주 버리지는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 해가지고 다 숨어서 믿으라는 건 아니고 또 말 잘못하면 또 아이고 그럼 우리도 숨어서 믿어도 되고 다 이렇게 하면 자, 그들을 버리는 목적은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해 되게 하려고. 여기 세상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말이죠. 유대인들의 말하자면 버림받은 자들은 율법 선생들에게 붙어있던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버리는 것은 차라리 이방인 그 사람들을 버리는 자리에다가 이방인들을 불러다 자리를 채우려고 그들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이방 교계 중에서 율법 제도식으로 이런 신학교 제도를 해야 되고 뭐 기독교 이걸 실행을 해야 되고 발람의 기운, 니골라당의 기운 이거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을 다 제거시켜버린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순수하게 숨어서 믿던 사람들 갖다 그 자리에다 세우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왕권을 가진 작은 소자들과 함께 오는 세상에 오셔서 보좌들이 앉아서 오른편 양으로 분별해 준다고 그랬는데 심판한다는 말이에요. 판단해 주실 때 그들이 이 작은 소자들에게 찬물 한 그릇이라도 다 대접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했죠. 또 우리 김태순 자매님네 집에 가면 날마다 찬물만 주지만 그건 여름에는 찬물 주고 겨울에 가면 따뜻한 물 주고 수고하는 밭에서 수고하고 땀내고 하는 일꾼에게 시원한 냉수 한 그릇 주면은 그게 뭔 말인지 다 아시겠죠? 그 사람들을 결국은 새 세계에서 그 공로를 잊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게 너무 비일비재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배도라는 것이 나오고 다 그런 거죠. 자, 본문에서 바울님의 골육이란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는데 이방인이기 때 전기간 동안 그들은 참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았으나 이게 AD 70년 이후에는 찍힘받은 가지들이 되었죠.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 자리에다가 갖다가 돌감람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참감람나무에다가 갖다 붙여놓으니까 열매를 맺는 데는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겹붙임의 비밀이에요. 이게 그것이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의 아들로 입적시키는 비밀이죠. 이거 PODC야.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 일요일 날 이거 아주 세밀하게 할 거, 이제. 구속사에 대해서. 이런 비밀스러운 경륜에 따라 이제는 받으심이 되어 다시 접붙임이 된다. 잘려져 나갔던 유대인들을 다 갖다 접붙이는 건 아니고 참불한 것이라도 대접한 사람들이다 그랬으니까 두 증인들이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 교회에게는 교회의 마무리 추수를 하는 일이 됐지만, 그런 사명이 됐지만, 신앙이 회복될 육신대로 난 이스라엘 12지파에게는 그들을 다시 그리스도께 접붙이는 말씀이 된다 이 말이죠. 그게 말씀이 믿어져야만 접붙임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런 뜻이에요. 이런 원칙에 따라서 주님의 예언대로 로마에 의하여 멸망당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임을 확증한 로마서 11장의 비밀이 성령의 증거로 기록되었고, 계시록 7장 본문에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다시 인을 맞은 14만 4천이라고 하는 비밀의 말씀으로 다시 계시가 되는 것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상에 실현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다. 가루로 만들어 흩음당했던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도 5월 24일 날 하루아침에 나라가 생겨났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잉태하느라고 히틀러라는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대대적인 박해를 하게 만들었죠. 그게 뭐 해산하는 고통이죠. 그 사건이 없었으면 우리가 시온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의 조상의 땅으로 가야 된다, 시오니즘이라고 그래요. 시온주의. 이것이 그때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히틀러의 박해를 통해서 1948년도에는 오히려 나라가 딱 하루아침에 생겨나 버린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언은 반드시 역사에도 이루어진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뭐 이것을 믿으시오 안 믿으시오 말하는 것 자체도 좀 그렇죠. 당연히 믿어야 되는 것이죠. 믿어줘야 되는 거고. 교회가 없었는데 주님의 예언대로 성령이 오셔서 전도를 하게 해가지고, 사도들을 통해 전도하게 해가지고 교회를 세운 것처럼 지구상에 교회가 생겨났잖아요. 교회가 없었잖아요 원래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도 없어졌다가도 생겨나는 거다. 교회가 생겨나기 위해서 사도들이 박해를 받았죠. 교회를 낳느라 그런 거잖아요. 그 바울사도나 이런 사도들이 나는 너희를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건 교회를 나누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 누가복음 22장 28절로 30절에, 이건 뭐 지난번에 내가 이제 인용했던 말인데,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대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여기 다스리게라는 것은 통치, 판단, 심판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거 이제 지난번에 헬라어 용어로 이것은 크리노라는 이 용어는 판단한다, 분별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을 계시록 20장 4절에서는 보좌들이 있고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어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것은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서는 주님과 함께 온 왕들이, 보좌들이 함께 앉아가지고 분별, 양무리와 염소무리를 판단하는 권세를 행했었죠. 우리가 다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네론과 그놈이 그리스도인들 박해할 때 사자 굴 앞에서 막 이렇게 싸움 시키고 나서 이제 기운이 지내가지고 이제 하면은 사자 이렇게 풀어놔주면 사자들 막 이제 물어뜯게 하기 전에 손을 이렇게 하면은 사자 풀어놓지 말고 갖다 이제 치료해가지고 살려둬라. 다음에 싸움 잘하니까 또 한번 구경거리에 또 쓰자 그런 뜻이고, 손을 요렇게 하면은 사자 밥되게 이제 죽여라 이제 그런 뜻이었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제 역으로 한번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요렇게 하든지 이제 형제자매님들이 하는 거야 이제.
다 그 권세 다 행하시길. 그것이 왕권이요. 요렇게 하면 염소고 요렇게 하면은 양이 이제 되는 거죠. 예, 성경 이야기라는 것은 이건 뭐 물론 진리대로 판단하는 문제지만 판단이 아니라 진리대로 하는 것이지 뭐 누구 미워서 그렇게 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말을 이렇게 자꾸 말을 시켜보면은 말하는 소리가 사단에게서 온 영을 받았으면은 이렇게 하는 것이죠. 판단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 진리 판단을. 육신의 약함 때문에 할 수 없이 사실은 진리를 믿지만 진리 하나님을 믿지만 육신의 약함 때문에 할 수 없이 원수들이 편을 들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주님 편을 들지도 않고 이제 주님이 득세해가지고 세상에 왕이 될 것 같을 때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리 질렀다가서 주님이 잡혀가서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쥐구멍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왔을지라도 그 신앙의 본심만큼은 변하지 않았다. 이런 사람들은 살아나는 거죠. 이제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판단은 진리대로 되는 걸 믿으셔야 돼. 이건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말인데 하나님의 모든 판단이라는 것은 진리대로 하는 것이다. 이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이다. 갖춰지셔야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내일 모레 이어서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